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살아오셨나요? 소망리 잘 살아 마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 목사님, 목사님 설마 살면서 뒤통수 맞아본 적 있어요? 글쎄 잘 모르겠네. 누가 때린 사람이 있는지. 아, 맞았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맞아서 기억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선배님은 뒤통수. 제가 좀 어눌한 쪽이에요. 아하. 그래서 뒤통수 좀 맞았죠. 아, 맞았어요? 맞았죠. 근데 맞았는데 맞고 나서 제 스스로가 주의 은혜로 회복했는데 지금 용서하고. 생각하면 불쌍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설미 씨는 어땠어요? 당연히 있죠. 네. 근데 뒤통수는 내 혼자 맞는 게 아니고 나도 누구를 치더라고요. 아, 솔직하다. 당연하죠. 맞아요. 치니까 이렇게 치는 거예요. 내가 치는 거야.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오늘 주제를 공개해 주시죠. 네, 기다리세요. 뒤통수? 뒤통수 조심. 예, 뒤통수 조심. 자, 오늘의 주제. 시련을 견뎌내는 법. 좋은 주제다. 야, 이거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시련에 대한 이야기들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 보세! 오늘 주제를 함께 나눌 초대 손님 또 사랑방에 와 계십니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사랑방에 불을 켜주세요. 근데 단정하시고. 네, 굉장히 느낌이 아닙니다. 아나운서? 가수세요? 예. 가수 아니에요. 마이크. 댄스도 좀 되시는데요? 자, 궁금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나와주세요. 예. 아이고. 자, 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 또 신앙심도 깊고 정말 명품 연기 우리 이광기 선배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선배님, 유튜브나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요즘 바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요즘 너무 감사하게도 네네. 사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제 친구들은 이제 거의 이제 직장에서 이제 퇴직할 때가 돼가고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나이에 감사하게도 뭐 일들이 좀 계속 많아져서 지금 뭐 한 갤러리를 파주하고 용산에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미술을 조금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이번에 또 KBS 주말 연속에 또 이제 9월 달서부터 방송하는 하방시민의 각자 도생이라는 드라마 제목에서 제가 또 출연을 또 하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기쁜 소식을 들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쁘시죠? 그러면 우리 연예계 또 선배님 뵙게 되네. 아닙니다. 아니 오늘 세트장 보시니까 추억이 조금 돋는 세트장 아닌가요, 선배님? 얼마 전에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그 시골집에 온 듯한 그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동네 이웃 주민 우리 누님 그리고 뭐 고모 저기 이장님도 계시고 아니 워낙에 이제 다재다능하시고 굉장히 또 유머 감각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시련을 견뎌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에 닥치는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객수분들 기대가 됩니다. 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속을 뻔한 적이 있다? 있으면 O 아니면 X? 야, 이거 사실 요즘에 굉장히 뭐 지금 사실 최근 몇 년간 지금 보이스피싱 이거 엄청 났었잖아요. 무서워요. 저도 진짜 모르는 번호는 이제 아예 안 받게 되고. 아예 그냥 돌려버려요. 설미 씨, 북한에서 남을 속여서 부당이득 취한 거 많죠? 제가요? 아니요. 다른 분들. 북한은 부당하지 않으면 죽어요.
진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왜냐면 북한 체제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불법을 해야 살아요. 아이고. 한국 드라마 보면 사용하잖아요. 한국에서 봤을 때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서 봤을 때는 다 불법인데 불법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마약 장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래야 생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예, 지금은 북한이 너무너무 많은 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 불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탈북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선배님도 네. 당하신 적 있으세요? 뭐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거? 저는 뭐 예전에 저희 아이콘이 그 사기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뭐 기획부동산 뭐 이런 거 제가 사기 좀 많이 당했고요. 네,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젊을 때 좀 사기를 당해갖고 나름대로 교훈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보이스피싱이 많이 와요. 가끔 가다가 아빠 나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데 친구 전화를 맞아. 아빠 일단 전화 좀 문자 좀 줘. 그리고 내 계좌번호로 얼마쯤 넣어줘. 이제 그럴 때 저는 답장을 하죠. 네. 답장해드려요, 친절하게. 딸이 없다. 주님, 저는 딸이 없습니다.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자, 있는지 없는지. 의외로 많으시네. 의외로 많으시네.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있으셨어요? 제가 항암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저희 딸이라고 엄마 나 핸드폰 액정 깨져가지고 진짜 많구나. 80만 원만 넣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또 항암하고 있을 때는 밖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근데 아니 얘가 왜 이런? 그치, 그런 상황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진짜 너를 너무 잘못 키웠다 막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분한테 제가 문자를 했어요. 나 지금 병원에서 지금 주사 맞으니까 갈 수가 없어 했더만은 막 삐져가지고 막 엄마 나갈 거야 막 이러고 막 됐어 삐졌어 이러더라고요. 그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딸하고 말했는데 거기서 보이스피싱인데 집에 있었는데 왜 그랬냐고.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래서 몰랐었어요. 한번. 예, 우리 뒤에 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뒤에 남성분.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었는데 농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본점이라고.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그 대출 받은 거를 마이너스 통장 받았는데 그걸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갚냐? 그거를 안 갚으면 나머지 통장의 계좌가 다 정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농협에 가서 물어봤죠. 내가 이렇게 전화 받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자기네 그런 전화 한 적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옆에 경찰서 제가 담당하는 애한테 갔죠. 안 뺏겼으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분증 빨리 바꾸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외 때문에 일을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카드를 갖고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결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해외. 예,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사람이.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냥 해킹, 문자만 보낸 그냥 거구나. 문자만 보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근데 저도 한번 저분처럼 우리 저기 선생님처럼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엔 저도 속을 뻔했는데 좀 말투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투가 여보세요. 네, 네 여기 경찰서인데요. 그래서 약간 그 조선 쪽 그 목소리 나는 거예요. 이수지 씨. 그래서 경찰 분이 어디 뭐 조선 쪽에서 오셨습니까? 내가 막 이렇게 슬슬 이용하니까 뭐 그런 걸 물어요. 맞아. 끊어버리더라고.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자, 객석 공감 토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치거나 힘들 때 이런 방법으로 극복한다. 뭐 여행, 쇼핑, 등산, 노래방, 뭐 기도 개인에 따라 다를 텐데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는지 하나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선배님, 어떤 걸로 지치거나 힘들 때 이겨내십니까? 제가 은혜 밖에 있을 때는요. 뭐 백화점 뭐 쇼핑. 아이 쇼핑이나 뭐 그런다. 그러지 않으면 드라이브 차 몰고 친구들하고 밖에 뭐 경치 좋고 좋은 카페에 가서 수다 떠는 거 그걸로 했는데 지금 은혜 안에서는요. 제 기도방이 있거든요. 막 그러면 기도방으로 올라가요.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다 고자질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굉장한 평정을 얻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관계 선배님은? 저는 사실 뭐 비슷한데 근데 저는 뭐 기도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요즘에 이제 핸드폰에 보면 이제 찬송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폰으로 듣고 저는 운전할 때도 항상 찬송가를 듣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힘들 때는 이제
우리 사는 주변에 그 둘레길이 있어요. 그럼. 그럼 그 둘레길을 그 이어폰을 끼고 그 자연 속을 걸어가면 네. 너무 저한테 최고. 힐링되고 예. 은혜롭고 그리고 그 찬송가의 한마디 한마디 예. 그 음성들이 그냥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럴 때 제가 평정심을 또 다시 찾게 되죠. 네. 저도 약간 비슷해요, 선배님이랑. 이제 저도 아침에 무조건 이제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헤드셋을 이게 큰 거 있죠. 네.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제 소음 방음도 요즘 다 되는 헤드. 그래서 음악 제가 좋아하는 신앙 음악 들으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운동을 해요. 그러면 어제 뭔가 일이 있었어. 그러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운동하면서 하면은 뭔가 정리가 되면서 좀 편안해지면서 답이 좀 와요, 저는. 지혜도 생기고. 예, 저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객석에 계신 분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케치북 한번 들어주세요. 자, 뭐 기도가 많고요. 예, 뭐 찬양. 비슷하네. 네. 비슷하네요. 그래도 그게 답이야. 뭐니 해도 우리 여성분들이시기 때문에 청소가 사실은 청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소. 예. 어떻게 하세요, 청소를? 일단은 네. 돌려요. 돌려? 이 청소기. 청소를 돌려요. 네. 예. 그래서 그 돌리면서 리듬 타면서 음악 틀어놓고. 네. 예. 어떤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하시나요?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네.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분이 좀 차분히 가라앉으면 이제 찬송가로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장 목사님 유튜브 설교. 아이고, 예. 우리 어머님들은 좀 청소가. 그리고 아까 여행이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남편이랑 저랑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예, 일단 또 마음이 잘 맞아요. 그래서 아이고. 일단 즉흥적으로 떠나자 그러면 떠나고 옵니다. 그래서 동해바다 자주 가고요. 와서 뭐 물에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은 어차피 그 갑작스러운 여행이 정말 재밌는 여행이에요. 사실 그 친구들이랑도 번개가 재밌어요. 맞아. 번개팀. 아, 나 오늘 시간이 났는데 너 돼? 오케이! 막 이러면 이제 만나잖아요. 그게 더 짜릿하거든요. 그럼요. 예배도 그냥 번개로 예배. 번개로!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합시다. 그럽시다. 우리 광기 선배님은 사실 뭐 기도 찬양 외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제 뭔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연기자고 우리 여기 선배님도 계시지만 네. 이제 연기할 때가 가장 행복하겠죠. 네. 하지만 또 요즘은 또 뭐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 선배님도 전원 생활 하시듯이 여름 되면 풀이 많이 자랍니다. 네. 풀 베다 보면요. 아무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냥 편안해져요. 그 스트레스인데? 그리고 저는 그냥 하면 땀 흘리면서 그 노동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미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미술관에 가면 또 이 친구가 높고 그리고 또 미술에서 주는 그 큰 에너지와 힘이 그럼요.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 아우라 그런 것들이 보면 또 교회의 성전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과 또 좀 다른. 비슷하게 맞아요. 예. 자, 잘 살아보세요. 오늘 칼매에서 겪는 시련과 그것을 이기기 위한 법을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사연을 갖고 오신 분이 지금 실외방에 와 계신데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없이 초등학생 딸 아이를 키우며 지병이 있으신 친정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네. 자, 일단 저희가 가명을 요청을 하셔서 뭐 황현숙 성도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도님, 예, 어떤 사연이시죠? 너무 어려운 일을 겪어서 오늘 장경동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받고 힘내려 나왔습니다. 예. 저는 갑상선암 수술로 생계를 위해 대형마트 시스코너에서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보이스피싱 사기를 크게 당했습니다. 112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구로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라며 제 개인정보가 노출돼 제 개인정보로 누군가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플을 다운받으라 해서 다운을 받았는데 금감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갚을 돈이 없으면 대출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쪽에서 알려준 한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고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그 돈을 모두 줬는데요. 총 5천여만 원입니다. 엄청 큰 돈. 그런데 이것이 모두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예요. 너무 놀랍고 무섭고 떨립니다. 그래.
어떡해. 속상해. 선배님 어떡해요. 네. 저 황현수 어떻게 성도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건강 우선 조심하시고. 네. 또 해결책을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지 어떡하냐. 아니 우리 성도님. 예. 네, 어떤 상황이신 거죠? 제가 아버지를 혼자 이제 모시고 살고 딸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원금 감면을 받고 나면 이제 한 10%에서 20%는 제가 갚으라고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10%도 큰 돈이지. 그럼 큰 돈이죠. 지금 저 상황에 지금. 네. 어떤 도움을 네. 뭐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사실 저런 상황들이 네. 일단 찾아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쵸. 사실 뭐 기분도 안 좋고 막막하죠.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근데 사실 보면 참 이게 힘들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 이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감면을 해주고 한 10%에서 한 10몇 % 정도만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근데 그거는 또 사실 또 안 갚을 수 없는 일이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키우는 또 아이가 있고 또 아버님이 또 있으시니까 전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고 근데 저도 사실 여기 우리 성도님하고는 틀리지만 이제 이게 사실 이런 아픔이나 시련이 다가올 때 작던 크던 간에 그 본인한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시련이고 그치, 힘든 거 가장 같죠. 아픈 예, 것처럼 예.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지금 성도님도 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올까?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리고 나한테는 정말 이 거대한 산처럼 큰 시련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그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면서 예쁜 따님 키우시고 또 아버님 병관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힘드실 텐데 그래도 세상이라는 거는 그래도 그 어둠 속에 그 작은 그 바늘구멍 같은 그 빛이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그 힘내시고. 빛을 예.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맞아요. 예. 이겨내셔야 나 됩니다. 혼자의 힘이 아니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동력자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또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계시고. 항상 주님은 항상 우리가 매일 쓰러집니다. 저는 어제도 쓰러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뒤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만 놔두지 않으시거든요. 항상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세워주신다는 그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네. 믿음만 있으면 분명히 그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언정 분명히 우리 저 성도님에게도 그 터널의 끝이 보이고 네. 빛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드님을 네. 예, 먼저 보내신 거를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네. 참, 예. 오래됐죠. 근데 오래됐죠. 벌써 예. 이제 한 13년 정도, 14년 정도 됐네요. 14년 정도 됐는데 근데 우리 그 상처라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그때는 저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예. 오히려 근데 이 생명은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자식. 네. 내 가족이 내 주변에서 떠나갔을 때 돌이킬 수 없다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붙잡고 말씀드렸던 거는 아니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물질들을 오히려 다 뺏어가시지 왜 하필이면 돌이킬 수 없는 왜 생명을 뺏어가시느냐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원망이 결국은 저한테는 또 은혜로 다가오고 또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또 저에게 또 어떤 사명을 주셔서 제 주변에 저와 똑같은 상황을 닥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러면 제가 또 만나서 또 내가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또 일어났는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위로가 되시나 봐요. 그분들이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감사하죠. 네. 나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이 누구의 또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아, 목사님, 우리 삶을 급습하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예. 삶에 닥치는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야 할지 목사님의 잘 살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이스피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잡았을 때 그 사람에게 그냥 감옥만 보내지 말고 재산을 네. 피해 끼친 거에 몇 배로 다 이렇게 압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그래가지고 피해 당한 사람들에게 갚아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도적질이나 강도질이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냥 감옥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거를 거두어서 그 사람에게 맞아. 보상을 해주면 없애버려.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좀 있는 사람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왜 들켰다가 내가 뭐 하게 되니까 내가 그지 되니까. 자, 두 번째 다시 돌려서 무조건 전화로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다. 시작. 무조건 전화라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중앙지검 김검사입니다. 그러면요 뒷다 한번 욕을 하세요. 검사가 할 일 없 나한테 전화해. 정신 나간 검사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검사야. 그러면 사과하면 돼요. 그렇죠. 아이고 죄송해요.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저렇게 왔을 때 제가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이게 전화로 할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경찰께서 그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기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저런 전화가 왜 저한테는 안 왔겠어요? 왔죠. 근데 저는 직접으로 안 하고요. 딴 사람 전화로 해요. 왜 그러냐면 내 전화로 하면 내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난 진짜 안 믿어지는데 그 전화 반응 자체가 또 사기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답신 자체가 사기가 될 수 있대. 그러니까 다른 전화로 하면 보이스피싱한 사람은 다른 전화는 전부 끊어버려요. 그것도 왜 일반 전화 있잖아요. 일반 전화, 휴대폰 말고 일반 전화로 하면 거의 다 안 와, 답변이. 예를 들어서 뭐 딸이 뭐 휴대폰이 그랬어. 그러면 이제 딴 전화로 너 누구냐? 왜 이런 전화를 했냐? 그러면 그냥 끊어버려요. 내 전화로 하니까 이게 그걸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답을 할 때는 누구 전화로 해라? 다른 전화로 해라. 그래서 아무 잘못 없이 어려움이 온 게 욥이에요. 욥이 뭘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 없어요. 욥은 진짜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 잘못 없이 어려움이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 어려움을 지나서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이 어려움에 두지 말고 갑절에 그러니까 욥기서 1장을 보지 말고 42장을 봐라. 시작. 1장을 보지 말고 42장을 봐라. 그렇지. 그 1장만 보면 못 살지. 막 못 살아 괴로워서 42장까지 못 가. 그런데 42장을 보면 아유 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냐하면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아멘. 고난에는 반드시 그 고난의 보상의 극치가 예수님이에요. 진짜 지구상에 살고 간 사람 중에 제일 좋은 분 한 분만 고르라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좋은 분이 왜 죽어야 돼?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 왜 죽어야 돼? 뭘 잘못했냐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가 죽어야지.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날 죽어봐야 뭐를 못해요? 부활을 못해. 그냥 우리는 죽으면 끝이요. 목사님 그 사람 죽었다가 부활했다. 믿어지는 소리를 해봐.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니까 뭘 해요? 부활을 해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려면 뭐로 죽어요? 그 한 분이 고난이 모든 인류를 예수만 믿으면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가 그러지. 그러면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막 오해받아서 팔려가고 감옥 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총리 되는 지름길이었더라고요. 자, 인생의 고난은 길로 보면 터널이라고 봅시다. 이 터널이라는 게요, 다 그냥 터널이 갖다 막힌 터널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개통을 안 해요. 막힌 터널을 개통을 안 한다고. 다 뚫려 있으니까 개통을 하죠. 제가 강원도를 갈 때요, 막 붕이 갈 때 막 99곡에
아이고 진짜 막 빙글빙글 막 아이고 그냥 계속 아웃아웃 돌아. 지금 가보세요. 그냥 빵 뚫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내가 가는 길이 99고개를 도는 길이냐, 터널을 지나는 길이냐. 자, 터널이 고난인데 이 터널을 가실 때 왜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름길로 인도하시네. 네. 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지름길로. 그런데 혹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 없이 겪는 고난은 이겨내야 되지만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한번 진솔하게 회개하고 돌아봐야 될 일은 아닌가. 그래서 첫째, 이제 이후로 뭐는 진짜 없어져야 돼요. 보이스피싱. 다시 얘기합니다. 무조건 전화로는 돈 얘기하는 거 아니다. 시작. 전화로는 돈 얘기하는 거 아니다. 어떻게 하자? 만나서 하자니까. 만나서. 전화로 하는 건 하는 게 아니다. 문제 꼭 그것만의 어려움은 아니고, 자, 지금 어려워요. 지금 돈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뭔가 내게 교훈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지하 터널을 뚫고 있는 것 아닌가. 아멘. 지나고 나면 아하, 이런 또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터널을 만들어 주셨구나. 오늘 여러분 고난조차도 어려움조차도 잘 이겨나가시고 다시는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랑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기 선배님 어떠셨나요? 네, 뭐 오늘 우리 또 워낙 목사님께서 네.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주님의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니까 네. 그 에너지 너무 잘 받았고요. 아, 역시 돈은 전화로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받아야 되겠다. 큰 깨달음을 알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연예인들이라는 게 항상 나하고 내가 의도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맞아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많죠. 이제 그럴 때 뭔가 좀 급하게 욱해서 대처하는 것보다 아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내 스스로가 내가 살아오면서 뭔가가 꼬여 있거나 불편한 게 있지 않았을까. 나 자신을 스스로 한번 되새김하면서 또 하나님한테 좀 고백한다면 조금 더 지혜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사연자분도 사실 진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도님을 통해서 아니면 자녀분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병에 누워 계신 아버님을 통해서 분명히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아멘. 믿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 그 제사랑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에게 많은 용기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성도님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오늘 기도받고 힘내시라고 우리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데 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아멘.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 고난이 더 큰 축복이요 건강이요 지혜가 되게 주님 아멘. 도와주시고 지금은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간증이 주여. 되게 아멘.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법이라는 네. 주제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네. 나눴는데 이와 연관된 사연들이 또 믿음남의 아이고, 성격 매달려 또 있습니다. 믿음나무. 목사님 네, 가서 가볼까요? 또 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하나 따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맞을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예, 다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가고 있잖아요. 네. 할렐루야. 이번에는 또 이거. 뭐요? 위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위로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공감대 형성인 것 같아요. 공감대 형성. 맞아요. 맞아요. 그냥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전혀 다른 마음에서 위로하면 위로가 안 돼요. 맞아. 네. 아이고 아파. 아이고 그래 이래야지.
그까짓 거 아픈 걸 가지고 뭘 그래? 그러면 말은 맞는데 너도 아파봐라 이 작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아파. 아이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공감하는 게 위로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편지 한 통이 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사랑으로 품나요? 사실 저는 오래전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가해자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처럼 뜨겁고 떨립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이 가해자들까지도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나요? 네? 정 기자님, 네.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참 이 자리가 참 어렵네요. 네, 어렵네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저도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저도 뭐 누군가 싸워본 기억도 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학교 다니면 골목길에서 지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동년배들 중에서 옆에 학교 애들이 와갖고 저한테 야 일로 와봐. 예, 그래갖고 얼마 야, 있냐? 너 얼마 있냐? 그래갖고 제가 학습지 살 돈을 다 뺏긴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억울하죠. 억울한데 근데 그들이 과연 시간이 한 30년, 40년이 지났는데 과연 그들이 그때 습관처럼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들이 불행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뭔가 이거를 그냥 회개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또 젊을 때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군중심리. 그쵸. 야 괜히. 어릴 때는 괜히 어깨에 힘주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영웅 되고 싶어. 영웅 되고 싶고. 예. 근데 사실 그게 영웅이 아니거든요. 바보야 바보. 근데 가해자들은 몰라요. 근데 피해자들은 그걸 영원히 기억해요. 그쵸, 맞아요. 저도 벌써 맞아요. 30년 맞아, 전 맞아. 거를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만약에 또 학폭을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뭐 그걸 생각하면 생각하고 뭐 억울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계속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게 크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괜히 그들을 괜히 끄집어내서 뭐 나중에 우연히 만나면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니 미안하다. 그럼 분명히 그들이 사과를 할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걸 잊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복잡함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머릿속에 웬만하면 그 복잡한 기억들은 지워버리는 맞아요. 게 도움이 되지 맞아요. 않을까. 자꾸 복잡하고 어지럽고 안 좋은 생각만 머릿속에 네. 담아놓잖아요. 그러면 매일 기도원 가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매일 기도원 맞아요, 가야 돼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복잡한 것들을 다 지웠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설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학교 폭력 정말 무섭죠. 네. 네. 근데 저는 뭐 감옥에서 학교 폭력 이상으로 이제 폭력을 그렇죠. 받았죠. 근데 기도하면서 진짜 가끔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설교들 중에 뭐 주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때 이제 사랑으로 뭐 왼수가 오른뺨을 내다면 왼뺨 내다 이게 나올 때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는 이렇게 탁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제가 20대에 24세 들어갔다 29까지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 19살짜리 애미나이가 경찰인 거예요. 북한에서. 그 교도관이 제가 우리 동네 할머니가 70 먹은 할머니가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에서 반갑다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동네 할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감옥에서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감옥 동기로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또 선배로 먼저 들어왔으니까 빨리 선배죠. 그러면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 법을 알려줘서 이렇게 뛰어가면서 할머니 이렇게 나름 이거 감옥에서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환영하면 안 되는데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감옥에서 할머니라 부르면 안 돼요. 번호로 불리고 인간이기를 그냥 짐승이에요. 여기 그래서 몇 마리 입소 이렇게 돼요. 우리는 몇 명 입소가 아니고 몇 마리 수배. 어머나.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이라는 땅이. 문제는 내가 잘못한 걸 모르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서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는데 난 무슨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어서 잘못한 게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 없다고 해서 이거를 한 40매를 맞은데 어느 정도로 이제 상황이 안 좋았냐면 제 눈에 빨간색이 껴서 제가 무슨 빨간색 선글라스를 낀 줄 알았는데 출혈이 안쪽으로 출혈이 켜져서 눈 각막 위로 이제 피가 흘렀어요. 그런데 정말 피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빨간색이 나와요. 그 피눈물은 제가 흘려봤어요, 진짜. 아이고. 그래서 그거를 19살짜리 애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안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아이고 때리지 마세요 이래서 그 할머니도 맞았어요. 아이고. 70 거의 되신 할머니 68세 할머니가 19살짜리 아이에게서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폭력하고는 전혀 고문이죠, 고문. 예, 이거는 고문이죠. 근데 그거를 받았는데 제가 그런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 이런 또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정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내 크리스천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구원인데 십자가 복음이 과연 포인트가 뭐일까? 나를 찍은 로마 병사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기도를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한 거구나. 내가 그 여자를 이제처럼 잊지 못하고 살면 제가 평생 불행한 겁니다. 그렇지. 가장 큰 복수는 행복합니다. 무조건 행복한 건데 그것은 잊혀지진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잊혀집니다. 그 사건은. 그런데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만큼 내가 고통스럽진 않잖아요. 그래봤자 사심에 맞아서 피 눈물 조금 떨군 것 같고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고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그 예민아이에게 제가 초코파이 몇 박스 좀 갖다 줬어요. 나 이래 성공했다. 맞습니다. 간직을 선물하는 거요? 아 울었어. 너무 저렇게 피눈물을 쏟았다 그러니까 저 이쁜 예민아이가. 저가 생활하면서 군대 생활할 때 고무신 짝으로 30몇 달을 맞은 적이 있어요. 막 계속 고무신 짝은 다 아파요. 고무신 짝 막 고무신 이제 검정 고무신으로 막 나는 지금 군대 생활 일기를 다 써놔서 걔가 누군지도 다 알아요. 근데 지금 고마운 게 걔를 좀 꼭 보고 대접을 해주고 싶어요. 왜? 누가 장경동이를 고무신 짝으로 30몇 대를 때리겠어요. 똑같이 맞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도 걔도 좋지. 너 언제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너 이렇게 살면 걔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안 쓰는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 이미 나는 다 용서해버렸어요. 예, 그건 이제 나보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한테나 용서받아라. 이미 나는 정죄할 자격을 쓰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다 나는 뭐 해버려서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힘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걔를 계속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내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인간은 나와 너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 나쁜 그러면요 걔가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나쁜 거예요. 욕하니까. 저렇게 훌륭한 사람 그러면 제가 훌륭한 게 아니고 내가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마음만 갖자. 맞습니다. 예. 용서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광대 선배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아니 네. 벌써 끝난 겁니다. 네, 시간 금방 갑니다. 아니 예. 좀 은혜가 충만해질 만하면 끝나버리는. 그래야 다음에 또 나오시거든요. 예. 일단 뭐 오늘 너무나도 즐거웠고요. 그 유쾌했고 그리고 또 이 안에 벌써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마음이 들으니까 항상 의지가 되고요. 저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제가 사실 이번에 38년 만에 주말 연속곡은 처음이에요. 아이고 그렇구나. 제가 데뷔를 38년을 연기를 38년 했는데 딴 건 다 해봤는데 주말 연속곡을 못 해본 거예요. 배우들이 제일 최고죠. 하고 싶은 게 주말. 최고죠. 근데 이제 주말 연속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해요. 여러분들 같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KBS 지금 하는 거 후속이에요. 9월 중순에 첫 방송이니까 많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또 압니까 또 연말에 좋은 소식 있으면 제가 딱 들고 이 제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믿습니다. 오늘 기억합니다, 선배님.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잘 살아보세요. 오늘은 시련을 견뎌내는 법이라는 주제를 나누는데요. 장경동 목사님의 마무리 말씀만이 남았습니다. 이름하여 장경동의 네 박자. 시련이 없고 이겨내면 뭐 1등이고 시련이 있어도 이겨내면 2등이고 시련이 없는데도 못 이기면 3등이고 시련이 있어서 못 이기면 4등이에요. 그러니까 내 쪽 소관이 있고 항상 저쪽 소관이 있거든요. 근데 저쪽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쪽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내 일만 하게 하죠. 그러니까 누가 남에게 시련을 주건 뭐를 하건 나는 뭐 하면 된다. 이겨내면 된다. 그런데 대부분 안타까운 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상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 상처 주려고 삽니까?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은 게 내가 볼 때 부부간과 같아요. 맞아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상처 주려고 그럽니까? 어느 아내가 남편에 상처 주려고 그래. 그냥 자기는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를 많이 받은 게 되게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들 가슴을 들여다보면 화살이 엄청 많이 꽂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생각하기를 다 신랑이 남이 꼽은 줄 알아. 네. 아니요, 자기가 다 꼽은 거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빼내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화살의 상처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잘 살아 마당에는 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단체, 가족, 셀 모임, 지인, 개인, 기타 등등 그 누구라도 방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기 나온 전화번호로 신청해 주시고 함께 잘 살아 보십시다요. 예. 자, 잘 살아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삶에 닥치는 시련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어렵고 아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가사처럼 이 광야에서의 시간들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아까 우리 설미 씨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당한 고난에 비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생각하면 눈물 한번 찔끔 흘리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힘차게 구호 외치고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